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6절로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다 함께요.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1 회개의 터 위의 성전을.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이번 주는? 예, 뭐 이럴 때도 있죠, 뭐. 자, 역대기 장소 어디서 적었다고요? 이번 주는 다 기억이 안 나시는 주인가 봅니다. 포로 귀환 유다 땅 돌아와서 적었다는 겁니다. 형식은 역대기적 역사서, 주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요, 선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견자 갓이 있었는데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라고 읽고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훈련받아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언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다 혼재돼서 쓰였지만 최소한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는 이거는 그래도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전문가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했어요. 선지자, 선견자.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 훈련받은 성경적 가치관을 조언하는 자고 나중에 선지자 학교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언자도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선견자는요, 호재라고 읽어요. 특별히 본 자입니다. 특별히 본 자. 어떤 건에 대해서 특별히 딱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가서 다윗에게 전해 라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 제사장 사독도 선견자였고 헤만도 선견자였고 선견자 아삽도 선견자였고 또 여두둔도 선견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선견자에 포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지난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일이 간섭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애매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야, 너 그거 하지 말래.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지 말래. 예. 운전하시다가 노란불에 갈라 그러면 갑자기 너 그거 하지 말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좋은 말로 하면 선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요. 나쁜 말로 하면요,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을 향한 잔소리꾼이 수두룩하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래요.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그게 지금 다윗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요, 아삽이 선견자였고 여두둔도 선견자였고 해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찬양 인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은혜를 받는데 찬양이 굉장히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 그리고요, 예, 수많은 선견자를 통해 인도하심을 주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꿇었어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갓을 시켜서 1, 2, 3 골라라. 3번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염병을 그거 고를게요. 그 이유가 뭐냐? 차라리 주의 손에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맞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맞을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그만해. 이게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뉘우치시고 이 단어가 원래는 나함이란 뜻으로 처음에는 한숨 쉬다, 아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한탄하사 노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런 뜻이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후회한다,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 그 다음에 위로하다, 그 다음에 긍휼까지 또 같은 단어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뜻이 변해가요. 이게 바로 긍휼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휴 하다가 그래, 네가 다 그렇지 뭐,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힘들지? 그렇게 변하셨다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자녀가 뭔가 하나 잘못을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이놈 자식 하다가도 보면 불쌍하고, 에이 그래 고생했어, 에이 됐어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요. 그게 바로 나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 자, 이게 다윗 시대의 왕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이거 아직 성전 없어요. 이거를 다른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윗의 성이고 여기가 다윗 왕궁이에요. 왕궁. 그리고 여기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고원 같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다 그랬죠.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칼을, 왕궁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현재 상황은 전염병은 그친 상황. 전염병은 그쳤는데 하나님의 징계, 분노는 아직 안 그친 상황. 그냥 잠깐 멈춘 거예요. 현재 이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딱 빼들고 칼을 딱 겨누며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저만 때리세요, 막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시켰어요?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켰죠. 그럼 또 갓은 이걸 가서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다윗한테 얘기해야 되죠. 내용은 뭐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제단만 쌓으라는 소리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소리죠. 뭐 좋아요. 헛가진 좋아요. 헛가진 좋은데 그러면 이거 주님의 천사가 자기 의미대로 할 수 없는 얘기죠. 누가 시킨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한테 시켜서 주님의 천사는 갓한테 시키고 갓은 또 다윗한테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그 굴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다윗이 도망가면 막 응답해 주시고 다윗과 하나님은요 바로 통하는 사이였어요. 바로 진심이 통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진심이 막혀버렸어요. 진심이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한테 말씀하시고 천사가 갓한테 시키고 같이 다윗에게 시키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할까요? 여러분 집안에 저희 집안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아들들과 제 사이는 굉장히 돈독하다고 자부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네. 네. 만약에 어떤 한 아들이 저랑 막 안 좋아요. 서로 만나게 하면 어르렁거려 싸워요. 근데 한 아들은 좋아요. 그래서 좋은 아들한테 야 가서 얘한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진심이 막힌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얘기를 못해요. 그 원인은 바로 다윗의 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다 안 묻고 안 물어 일부러 다 안 묻고 명령해서 인구조사해 이랬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진심이 막혀 버리니까 직접 얘기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천사한테 얘기해서 갓한테 얘기해서 다윗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과 통하고 싶죠. 하나님과 통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해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1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냉큼 올라갔겠죠. 여기서 또 왕궁에서 뛰어나와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막 뛰어갔을 겁니다. 통하고 싶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고 싶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때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렇죠. 뭘 태워요? 동물. 뭐 양이든 소든 뭐든 동물을 각을 뜬다는 건 잘게 쪼갠다는 소리예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그걸 동물 태워서 번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번제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용서하고 싶으셔서? 다 지금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누군가는 죄의 삭을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그걸 누가 치르는 겁니까? 동물. 번제 제물이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죠. 분명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죠. 하나님이 그래 앞으로 잘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앞으로 잘할 거 안 할 테니까 죄의 삭을 치러.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뭐였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거였다가 다윗이 하도 강력하게 하니까 차마 하나님께 계속 못 치고 대신 대속제물을 삼은 거예요. 그 대속제물이 오늘 불타 죽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타 죽는 동물을 다윗이 원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죽을 동물을 요구하셨어요. 번제를. 이렇게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오늘 죽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로 이 영원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대속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 보셨죠? 회개해요.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나를 벌하소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용서해 주게가 아니에요. 알았어. 번제물. 누군가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똑같잖아요. 번제물인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께 의지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소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 회개했지? 오케이 좋아.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근데 번제물이 필요해. 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천사를 시켜서 갓을 시켜서 다시 다윗,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옛날처럼 천주교처럼 신부나 교황을 통해서, 또 우리 되게 보수적이고 딱딱한 교회처럼 담임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바로바로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조언해줄 조언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를 돌이켜 천사를 보고 그의 내 아들과 함께 숨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막 추수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칼 들고. 근데 다행히 나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저쪽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무섭죠? 무서운데 저쪽에서 누가 뛰어와요 지금? 다윗과 혼자 뛰어오진 않겠죠. 다윗이 왕이니까 막 뛰어와요. 또 무서워요, 오르나니. 근데 제가 여기 잘라버렸는데요, 오르나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국적은? 국적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가 원래 어디죠? 이 예루살렘 성의 원래가 여부스였잖아요. 그래서 즉 여기 원주민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다윗 왕 때 정복됐잖아요. 다윗 왕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이 사람은요 한 20-30년 전에 이스라엘로 편입된 그런 사람이에요. 태생은 이방인이에요. 태생은 토착민. 그 사람이 이 오르나니 뭐라고 하느냐? 다윗 왕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이니까 수레가 있습니다. 이 수레를 뽀개서 장작으로 쓰세요. 또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다윗 왕, 여기 지금 소도 있고요, 다 말도 있거든요. 이걸로 번제 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곡식 있잖아요. 이 곡식으로 소제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이 오르나는요 예배 전문가예요. 예,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예배 양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다 가져요. 네, 내 걸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지금 성전도 없고, 그리고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이 무조건 저기 오르나는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래, 그냥 뛰어왔을 겁니다. 뭐 나무를 지고 왔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지고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예비돼 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돼. 나 이거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한 거야. 안 돼. 정성은 고마운데 돈 다 치를 거야. 왜냐면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탈모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도 공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인간 본능이잖아요. 공짜를 준다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 번제가 어떤 번제입니까? 예, 하나님과 나와의 다시 진심이 통하기 위한 그런 번제예요. 근데 이런 번제에서 누가 주는 걸 공짜로 한다? 이게 다윗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격을 치렀어요. 제대로 치르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2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 응답하셨다. 드디어 진심이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제 진심이 통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어렵게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이 이후에 우리 제일 밑에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아니, 이곳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된 곳이죠.
다윗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좀 나태해질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매너리즘 올 때도 있고, 좀 매주 가는 교회 뭐해? 이런 느낌 올 때도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그러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장소는. 예. 그래 기록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장소예요. 개인의 장소예요. 근데 그 개인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랍니다. 아니 개인적 신앙을 왜 이렇게 확대합니까? 여기서 자 일단 600세겔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 한 세겔이 얼마냐면요. 은으로 15세겔이에요. 은으로 15세겔. 근데 은 1세겔은 얼마냐면 요즘으로 치면 4일치 일당이에요. 4일치. 그러니까 1주급이 약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즘에 최저일당 얼마입니까? 최저일당 대충. 최저임금으로 일당이 얼마 나와요? 8시간이라면. 한 대충 8만 원 생각할게요. 8만 원. 뭐 7만 8천 9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4일치 일당이 얼마일까요? 예, 32만 원. 그러면 은 15세겔 곱하기 15 하니까 480만 원. 그쵸? 금 1세겔이면 4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 600세겔은 얼마일까요? 예, 약 29억 원입니다. 29억 원을 치렀어요. 타작마당 살려고? 아니 그 땅이 무슨 강남 땅입니까? 아니에요. 농지예요. 농지 요즘 말로 하면. 농지인데 29억 주고 샀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3일 상하 보면 이거를 금 30세겔, 50세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다. 그게 밭의 가격이에요. 그럼 왜 여기는 금 600세겔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먼저요. 금 600세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돈입니다. 1800돈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한 돈짜리 반지 묵직하잖아요. 그리고 또 묵직하고 마음도 든든하잖아요. 요즘에 금 한 돈은 얼마입니까? 예, 35만 원 돈 되잖아요. 근데 1800돈이에요. 이걸 그람으로 환산하잖아요. 무게로 금 1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600세겔은요 6.8kg. 6.8kg가 뭐냐? 금괴 6개. 금괴 6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 자, 천사가 짱 칼을 꼬누고 있어요. 갓을 시켜 얘기해요. 여기다 번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 600세겔을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집 사거나 땅 사거나 할 때 돈 어떻게 줍니까? 현금 이렇게 턱 안겨주십니까? 현금 따발 싸가지고 계좌이체 하잖아요. 다.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금 600세겔을 절그렁거리면서 갖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오르단의 타작마다로 뛰어갔을 때 금 600세겔을 6.8kg를 들고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뛰어갔어요. 그냥. 근데 여기 번제할 거 다 있어 보니까 이미 오르단에 다 쓰래요. 대충 보니까 다윗이 시세를 알았겠죠? 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가서 금고 가서 금 600세겔 가져와. 그럼 금고지기는 또 가가지고 600세겔을 낑낑낑 메고 올라와서 쿵! 다윗 여기 있어요. 다윗이 이거 가져.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절차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600세겔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가격이 아니에요. 자, 이 위에 보면요. 이게 지금 나중에 솔로몬 시대 성전이 됐다 그랬죠.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한 곳이다. 이해되십니까? 성전 터를 산 게 아니라 성전 터 전체 산을 샀어요. 모리아 산을 산 겁니다. 모리아 산을. 성전용으로. 다윗이. 아빠가 아들 성전 지으라고 산을 사서 놓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다 아시죠?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 우리 번제 드리러 가자 하고 이삭한테 나무 등짐을 지어서 가서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죽여.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 장소. 여기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죠. 그 곳이 다윗 때에 이르러 성전터가 됐다고요. 근데 그 성전터는요, 다윗의 어떤 행동 위에 지어졌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 터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터였고요, 다윗에게는 회개의 터였어요.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성전을 짓는 건 성공했어요. 찬양단을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성소도 2개로 나누어졌죠. 예, 기브온에 하나, 자기 성전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장막 하나. 그 2곳에서 매일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의 성전을 짓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평화의 성전을 짓는 데 막으셨고 회개로 성전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개인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회개의 터였어요. 그런데 회개의 터였는데 그 회개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성전을 지어주셨다고요. 개인의 신앙 공간이 공동체의 신앙 공간으로 승화하는, 발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과 회개와 말씀과 예배로 소통하고 회복되는 그 곳 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개인의 신앙이 회복됐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한 그런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리아산 있죠. 모리아산 밑에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곡 바로 옆에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유의 기도하신 곳, 감람산이, 올리브산. 그리고 모리아산 중턱 바로 옆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죄의 삭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불로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그 소통의 터 위에 영원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소통이 완성된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전을 지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광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부터 살살 냄새가 나죠. 예. 우리 집사님의 감자탕 어제부터 와서 준비하셨답니다. 저걸 다 끌고 오셨대요. 예, 이따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틀림없이 맛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1시에, 다음 주 일정은요, 저희 평소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똑같이. 그리고 점심 먹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 12시 40분 정도나 1시 정도에 그 최용덕 간사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1시부터 한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간증 들으시고 끝나고 간단한 다과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게요. 지금 뭐 필요한 거 없냐, 제가 뭐를 할까요 등등 이렇게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채우시고요. 일단 외부 분도 괜찮은데 우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분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제가 그때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예약을 했는데 이게 제일 빠른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분 오시는데 또 그분은 그래요. 교회 사정에 따라 알아서 달라고. 왜냐하면 돈이 궁한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다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궁해요. 그냥 가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순 없잖아요. 또. 그럴까요? 여기다가 크게 홍금함 하나 놓고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어쨌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좀 그걸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만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시고요. 또 평소에 우리 성도님 중에 잘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연락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게 최고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7월 첫째 주 주일날 저희 한소리와 함께하는 행복한 영정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